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 은혜의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5장은요,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적게 봐도 창세기 38장 이후에 요셉의 사건들을 봐오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 45장은 특별히 요셉의 입술을 통해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서는 요셉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를 풀어가는 이 요셉이 있고, 또 이 속엔 그 나는 요셉이라 하는 그 소리 가운데 놀람이 있고 당황이 있지만은 동시에 자신들의 인생의 그 밑바닥에 있던 응어리가 하나씩 그렇게 치유돼가는 그러한 이 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45장은 이와 같은 은혜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그렇게 치닫는 은혜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창세기 45장의 요셉도 그렇고요, 아니면 창세기를 통해서 같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셉과 꽤 어울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 수 있는 시라고 제가 생각은 되어지는데, 장석주 시인이 쓴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 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을 게다. 천둥이 몇 개가, 또 태풍이 몇 개가, 벼락이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었을 게고, 저게 저절로 그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그렇게 무서리 내리는 몇 밤과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달에 지나서 둥글게 만들어졌을 게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추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의미를 녹여내듯이 그렇게 시를 참 멋지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고 묵상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바로 이 시기에 한 절 한 절이 참 요셉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 무서운 절제와 또 소리 없는 침묵,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보시면 요셉이 흥분했거나 절제를 잃어버렸거나 무너졌다라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모진 환경, 또 치욕적인 억울함 속에서도 무서운 이 절제를 통해서 그는 묵묵히 비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았었던 그런 요셉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요셉의 주변 환경에는 항상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무소리치는 그러한 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땡볕 같은 그러한 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 침묵과 무서운 이 절제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붉게 물들인 이 대추 한 알처럼 그 장면처럼 요셉이 위대한 그렇게 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런 감동을 받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일까요? 형들에게 주는 아마 이 용서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에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면 감동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과 과거의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냥 과거의 일들이 그냥 쉽게 잊혀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정말 과거를 보면 사람을 못 만날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것을 잊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녹아져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면에서 요셉이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형들과의 20수년 전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치유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사랑이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받고 또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모든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정말 사랑하죠.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보면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또 상처를 또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어찌 보면 그 사랑 가운데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랑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랑이지만 한쪽으로는 괴롭히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바라기는 정말 상처가 없는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만들고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절망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주님의 정말 크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갖다 풀어낸 데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어찌 보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 주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다가 지금 요셉의 앞에 서서 지금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꿔서라도 그렇게 이 아이를 살려내겠노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안에 이 마음이 없다면, 유다가 그냥 체면치려는 정도로 이야기해서 이것 체면으로 삼았다면 요셉이 아니다라고 노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도망갈 거리가 생기면 도망치는 게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쑥 가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속에는 뱃속에서부터 도는 사랑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랑의 거품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됨이라는 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진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때려도 붙잡고 욕하고 발로 차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나는 못 떠납니다. 이게 사랑인데 지금 유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더 이상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이 희생적 결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느낍니다. 아, 유다가 변했구나. 형이 변했구나. 유다는 정말 변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유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 지금 유다의 이 진실된 간청 앞에, 그리고 그 유다의 간청과 더불어 함께 버티고 서 있는 이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은 녹고 울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드라마를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쇼를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주체할 수 없는 이 폭발력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회한이 있고 서러움과 기쁨의 화약이 되어져서 이 화라살처럼 빵 하고 터져버리는 그러한 이 강렬한 그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예, 여러분 정말 진실된 사랑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여러분 진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사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희생은 정말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모습이 그렇게 클라이막스로 모든 상황들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의 복받치는 이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서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요 큰 소리로 우니, 큰 소리로 우니. 여러분 혹시 울어보셨습니까? 남들 앞에서 그냥 눈물 찔끔 말고요,
여러분 정말 엉엉 소리 내서 대성통곡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운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웁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웁니다. 이 사람은 내 울음 받아줄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거 다 받아주지, 그런 사람 앞에서 울 수 있다고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웁니다. 진실됨만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요셉은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요셉은요 아마 충분히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는 요셉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그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깊숙이 깔려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그 서러움의 조각들이 요셉에게 있죠. 그 남김없이 밀어내며 울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이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기까지, 그 기쁨만 남을 때까지 아마 충분히 울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공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요셉 가운데서는 이제껏 봤던 그 애굽의 총리 뭐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통곡하는 동생으로서 자기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순수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어떤 것보다도 해머로 머리를 꽝 치는 아마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말 한마디를 입을 못 대요. 그 형들이.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고. 그렇죠. 자기들 눈을 확인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껏 요셉은 상상도 못했어요. 애굽의 총리의 모습이라, 아무리 요셉을 닮았다 해도 20수년 동안의 얼굴도 바뀌었지만 요셉의 품행, 요셉의 말씨, 애굽의 말을 쓰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저기도 정말 자기 상상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설마 요셉일까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장본인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하면 할수록요 지금 형들은요 입이 더욱더 굳게 다물어지고 침묵할 뿐입니다. 속에서 경악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베르나르가 썼던 그 소설 가운데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보면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렇게 수수께끼 퀴즈 같은 문제들을 내요. 거기 나오는 수수께끼 가운데 이런 질문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드는 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 보셔도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못 푸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 삼각뿔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면에서는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성냥 그 6개 놓고 해봐야 풀리지 않습니다. 삼각뿔을 만들어야 다르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앞에 있잖아요. 뭐냐면 성냥개비 3개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성냥개비를 하나 더 줘요. 그리고 정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라고 2개의 삼각형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냥개비 4개로 있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성냥개비 하나 더 줘요. 이걸로 정삼각형 2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계속 묵상해봐도 이것도 답을 못 풀 겁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냥개비 하나를 갖고 자기 밑에 눈을 쿡 찌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2개 찌르면 어떻게 몇 개로 보여? 2개로 보여요. 예,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다르게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평면적 사고로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입체적 사고를 가져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라는 것은 입체적 사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고에 체계가 있다고요? 우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평면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시면 평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만이 있습니다. 회한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입체적 사건으로 바꾸어 보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체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이 시선에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5절 이하에서 이 요셉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난 20수년 동안에 덮어뒀던 그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 요셉 본인은 지금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형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시선이 다른 겁니다. 원망으로 니들이 날 팔았지, 내가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개고생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정말 생각 밖에 얘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요셉의 얘기인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고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고 실수로 팔아넘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엉뚱해 보이는 해석을 요셉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선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요셉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요. 견딜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로 짓눌러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런 형제들 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은 바로 이것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 관점만이 아버지의 슬픔도 형들의 두려움도 요셉의 자신의 분노도 일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셨지요 라는 이 관점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자칫 잘못하다간 상투적으로 들리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고 그렇게 거리끼게 들리는 그 관점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여러분, 이 관점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까지 여러분 생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해집니다.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계속해서 흉년은 5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고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로 만드셨고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석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거 좀 억지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그냥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인 시선으로 볼 때, 본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뻔히 저지른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요, 평면으로 그냥 우리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사건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꾼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사건을 해석해내는 힘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모른다입니다. 미리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것은요, 속성상 미리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압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가요? 바다에다 지으라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뭔 소린가 이게. 배를 지어라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여러분 배가 아닙니다. 배 같은 이상한 거예요. 뭐 오늘날은 그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사이즈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방주의 사이즈는 여러분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그 몇 배가 더 커요. 가로 세로에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이전 것하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창문을 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려고 하시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이건 해석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미리 모른답니다.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방주를 짓거라. 산꼭대기에다 짓거라. 여러분, 언제 이 비밀이 다 풀리던가요? 홍수가 시작되니까 다 눈에 드러납니다. 그 사이즈가 돼야지 지진이 나고 해일이 밀려 들어와도 배는 뒤집혀지지 않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창문을 왜 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150일 동안에 비가 찬 거랍니다. 창문이 있으면 주변에 널려있는 시신들도 보고 파도도 보고 이건 질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못 보게 하셨어요. 오로지요, 천장에 창문을 내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동력도 없어요. 배를 움직이는 이 방주를 움직이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심을 그제서야 압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항상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고통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두셨습니까? 나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하고 둘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은 압니다. 이것이 경륜이고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지요. 여러분, 자신 있는 건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똑같이 하는 소리 동의하는 건 딱 하나 겁니다. 뭐라고요?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저건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안 듣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을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왜? 7절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20수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냈는데 바로 묵상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는 팔려갔을까? 왜 나는 노예로 살았을까? 왜 나는 감옥에 던져졌을까? 왜 총리가 되었을까? 이 모든 것에는 무엇 하나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느 순간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형들을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무슨 소리 나와야 돼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알면 이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하나의 비밀들을 캐내고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젊어서는 안 보입니다. 혈기왕성해서는 모릅니다. 똑똑한 척하고 여러분이 이성이 발달하고 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안 보입니다. 언제요?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병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래서 구속으로 모셨구나.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데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계속합니다. 왜요? 여러분, 계속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거든. 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난 끝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계속하거든.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드라마 보면서라도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신은 있잖아요. 드라마 볼 때마다 뭐라고요? 주인공은 안 죽어, 안 망해. 남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기억하시라고요. 안 죽어, 안 망해, 안 망해.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깨어져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역사의 이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이해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정말 다릅니다. 애굽의 요셉을 파셨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삼으셨고, 보디발의 멀쩡한 집에 그 아내에게 곤욕을 당하고 감옥에 보내지며 긴 세월들 침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의 끝장이 아니었다고요. 끝장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섭리 가운데 계획대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시면서 그를 가정충무 삼으시면서 그를 왜 감옥으로 밀어넣으셨는지, 왜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을 그와 만나고 함께 거하게 하셨는지 요셉에게 인생 수업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총리 만들어 뭐 하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형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답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해석이 이 속에 요셉의 눈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내내 흘러오는 면면이 흘러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12명의 아들들을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12아들 보셨잖아요. 엉터리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엉터리이고 혈기 많고 자격 없고 죄인으로 정말 죄로 똘똘 뭉쳐있는 엉터리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승화시키시고 이제는 믿음의 12지파로 당당히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단순히 형들을 도왔다는 표면적인 사건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요셉은요, 형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고 모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경륜들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핸디캡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경륜을 보셔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먼 훗날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귀 먹으셨나요?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나요? 왜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두시나요? 하나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겪어가며 살아가죠. 여러분, 사실 아니니 여러분, 고난은 어찌 보면 한두 번의 파도가 밀려오면 견뎌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공고함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내가 맑게 알아듣는데, 여러분, 정말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알아듣을 텐데 뭐 그렇게 때리시까지 굳이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멋지고 우아하게 고상하게 하나님께 오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 뒤에 우리 문 좀 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요, 엉덩이 한 대 겨우 채워야 겨우 정신 차립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야 겨우 정신 차리는 게 우리인지 모릅니다. 얻어맞고 상처받고 깨지고 어려운 일 겪어봐야 겨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큰 관점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얼마나 부조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평면의 눈이 아니고 입지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역경도 억울함도 해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풀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로 11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 9절로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야레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과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처음 형들을 보는 순간부터 겉으로는요 스파이로 몰고 아주 형들을 쥐잡듯이 막 잡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창세기 42장에 형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뭘 궁리해요? 고센 땅을, 이들을 어디에 보내 살게 할까? 어떻게 살리게 할 것인가? 요셉이 궁리한다고요. 궁리. 여러분, 요셉만 궁리합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궁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궁리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대드라마의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통찰력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요셉이 지금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10년에 2년이 세웠고 앞으로 5년이 더 세월이 남아있어. 7년에 10년이 있어. 마치로 요한계시록에 7년의 대환란을 연상시켜야 합니다. 환란의 때에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 남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영적 통찰력이 지금 여기에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지금은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로 삼으셨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먼 훗날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그 거룩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석구석에 흘러가는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들을 만들어 오신 겁니다. 만들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보면 항상 시험 들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거기 평면에 멈추지 아니하고 누구를 개입해 들어오시라고요? 하나님을 개입해 들어오시라고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엉터리지, 나는 바보같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단지 봐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런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이걸 얘기하려고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이긴 그 능력 안에 너희도 함께 머무를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내가 지켜내며 너희의 고통당하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사건과 억울하고 분한 사건들을 겪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써고 계시며 오늘도 여전히 이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되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크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환난의 날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이 모든 난제를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이미 그 머릿속에 해결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형들, 하나님이 이르셨지. 이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요셉은 지금 이 얼떨떨한 상황 가운데 빠진 형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형들을 입맞추며 다시 울고 또 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형들의 입이 풀려버립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제 다 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의 문제들이 있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질문 앞에 또 하나의 답을 움켜쥐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납득되지 않는 그 사건들마다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보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요셉과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요셉의 삶을 살아내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우리의 우둔함들이 때론 그 일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죄들이 모든 문제를 그르치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저앉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 눈물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필이면 납니까? 오늘 여전히 눈물로 탄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경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9월 28일부터 우리 아기학교 개강되고요. 24일 우리 화요일부터 쉐마뮤직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섬겨도 주시고 주변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기들이 있으면 여러분 또 함께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본당에서요. 우리 남전도에 우리 회장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여주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2시에는 우리 꿈 아이유에서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교육위원들 함께 모여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구역시대 함께 모이셔서 우리 함께 오늘 또 믿음의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여전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산교회 섬기시는 이용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또 은혜 만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도 뭐 다음 주에 우리 또 남녀전대 원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강건 주보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우동경란에 보시면 슬픈 소식 전합니다. 조금자리 선인 시어머니 되시는 박상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번 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슬픈 당한 가정 위해서도 많이 또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고들은 우리 주보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되 섭리의 주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주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열방과 농어촌나 또 부르신 곳에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